성경에서는 종종 이제 우리 인생을 농사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뭐 자식 농사 잘 되었다, 인생 농사 어떻게 지었느냐, 또 뭐 실질적으로 농사를 또 우리가 짓기도 하고, 이제 본문이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나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얘기하고,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죠. 항상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밭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데 그 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그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밭이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도 열매가 없고 세월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바로 마음 자세에 있는 것이죠. 마음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너희가 지킬 것이 있으니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마음 자세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좋게 되게 되면 모든 일이 사실 잘 풀리고,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엉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밭이 좋아야지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이 바로 마음 자세, 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옥토로 일구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농사를 잘 짓는 여러분들 인생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농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굴, 그리고 옥토, 이렇게 4가지. 여러분들 너무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릴 수가 있을까? 다 옥토에만 뿌리지. 오늘날 생각하면 이상해요.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뭐 지금처럼 농지가 잘 개간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이나 이 밭이나 잘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오늘날처럼 농기구가 개발이 돼갖고 잘 이렇게 돌도 솎아놓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밭 있는 데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도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루 포대에 메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날려가지고 길가 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다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 먼저 4절 보십시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여러분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씨가 있게 되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이 당연하죠. 자,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이 4장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그 설명 풀이한 것이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즉시 빼앗아 새들이 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쨌든 이게 사탄 마귀들이 그냥 우리 들어오는 말씀을 갖다가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가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관심하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무 효과가 없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조르막이 사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판에 닫게 있고 다른 쪽으로 자꾸 하고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흘려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얘기 듣다가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 근데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또 살려주죠. 기도함으로. 돌짝밭에 떨어진 게 어떤 것인가? 이제 자 5절 6절 보십시오. 씨가 이제 돌밭에 떨어집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돌짝밭에는 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이 햇빛에 달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가 말라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 흙이 얕게 있으면은 뿌리를 내린 것 같다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떠서 16절 1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설명이 나오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금방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게 되게 되면은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순간에 충동적으로 또 기쁨으로 잘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완고한 고집이 있거나 내 생각에 듣지 않거나 내 생각에 반대되는 이런 것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인 거예요. 거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덤불은 잡초 같은 거예요. 가시덤불 실제로 엉겅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잡초가 많으면 씨가 싹트긴 하지만은 자라지 못해요. 보통 왜냐하면 잡초는 보통 풀보다도 이게 10배나 번식력이 강하대요. 엄청난 번식력이거든요. 특히 이게 가시덤불 같은 거 있게 되게 되면은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자, 설명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향락,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일들에 갖다 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일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옥토가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인생사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 옥토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가 좋은 이게 밭이 아닌 것이죠.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옥토로 늘 회개하고 옥토로 만드는 이 옥토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된 것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우리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거든요. 경작하라고, 기경하라고. 기경하라는 땅을 갈아엎는 거. 용사 잘 지어보셨잖아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 네.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갈아엎어야 되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예. 말씀은 시로 비유되기도 하지만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말씀은 불로서도 표현이 되고 말씀은 방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불로서 완전히 그냥 달궈가지고 녹여버리고 또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말씀이 씨앗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이 되기도 하고 방망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녹여내기도 하고 때려 부스러뜨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건가? 그 옥토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에 이제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결실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열매를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깨닫은 이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삭개오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갈급함 속으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잖아. 그리고 공헌을 해. 많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편상해주고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완전히 그렇게 실천해서 나가는 그 삶. 이게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인 거예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옥토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좋은 땅, 옥토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인 거죠. 좋은 마음인 것은 순수한 마음인 것.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들으려면 뭘로 들으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표현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왕이 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한 것이죠. 이게 왕으로서 이거 사실 뭐 다른 왕들 같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다윗은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뭔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큰 은혜를 주시고, 그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아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마음. 세상 욕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잘 비워지지가 않아. 해야 될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때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 할 일이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축복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은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야지 맺히게 되는데 그 옥토는 기경을 해야 돼.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잘 경작하시고 기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 인생의 그런 농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 또 자녀들, 또 여러분들 사업체, 직장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풍성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말씀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들 옥토로 말씀과 기도로 기경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사업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